그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불가지론자들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의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알 수 없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범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로서는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이 거의 다 범신론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코끼리도 믿고 뭐 1월 성신도 믿고 다 믿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전 무속신앙을 보면 1월 성신을 굉장히 많이 섬겼죠. 그래서 산에 있는 또 봉황당도 있고 또 부엌에 있는 부엌신도 있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신은 정말 많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 존재하는 이 자연만물 존재하는 해, 달, 별 다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다 라고 외치는 게 쉽겠습니까?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범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예. 1부 때는 답을 못 하시던데 답을 막 하시네. 예. 답은 다 힘들다. 다 힘들어요.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나 이 범신론자들도 이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지금 신념이죠. 일종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무신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고 역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얘기하는 성경 이런 거 다 신화 같은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범신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참 그럴듯합니다. 내가 이제 믿을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유일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1000가지 넘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이미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여기 기독교. 일본이 그런 나라죠. 일본 섬나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기독교를 전래된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1% 미만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이 진리로 믿기가 힘드냐면 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던 거예요. 이 찬란한 고대 문명 그리고 철학, 문화를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철학들이 꽃을 피웠죠. 그래서 만난 두 철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다른 신념으로 이미 가득해 있는 그 사람,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역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한 영혼이었기 때문인 거죠. 돌아오기는 힘들다곤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본 거죠. 아들의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 또한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한국 땅, 이 서울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인 또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2, 3주 전부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다른 쪽으로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아주 그냥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 있잖아요. 요즘도 불량배들 많은데 그때도 있었죠. 불량배들을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바울 일행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 막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준비되고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우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도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지역 불량배들을 사서 이 바울 일행을 못 살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베레아 지역까지 또 쫓아왔어요. 또 쫓아와서 거기에서 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참 미운 거예요. 변절자잖아요. 변절자.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큰 종교가 아니었어요. 유대교가 정통 종교지 기독교는 신흥 종교, 작은 종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에서 봤을 땐 눈에 가시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언젠가 모르게 헷가닥 해더니 막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막 온갖 공격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도 어쩔 수 없이 또 떠나게 돼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우리도 보통 새로운 지역 가면 일행이 오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지역 뭐가 있나, 좀 좋은 식당 뭐 있나, 뭐 갈만한 데 뭐 있나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바울도 아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처음 가보는 지역이니까 좀 이렇게 먼저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가봐도 얼마나 신전들이 많고 그것들을 새겨놓은 조각들, 우상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그 도시 전체에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주 이 문화의 그 아주 높은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요, 먼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였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 우상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단순히 화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아데네라는 도시 자체가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거기에 여신 아테네의 이름을 뽐따서 생긴 도시가 아덴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요, 이 아덴에 있는 신전과 그 우상의 숫자가 헬라 지역 전역에 있는 숫자보다 아마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아테네는 각종 우상과 각종 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신전과 조각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전체가 음란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종교는요,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대에서 종교는 다 그 성전에, 그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 그 성창이라고 하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아주 그 엑스터시 같은 그거는 이 성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만나고 신들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 종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해요, 그 고대 종교들은 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어둡고 음란한 분위기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가끔 극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의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요. 그래서 어두운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옳지 않은데, 이게 맞지 않은데, 진리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낄 때가 있죠. 저도 2006년 정도에 제가 그때는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마치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오는 그런 사원이 있다고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왠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기분 나쁜 그런 기운. 그래서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겉에만 보고 나왔을 텐데 청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각종 향초를 피우고 곳곳에 음습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음이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마치 어떤 죽음의 어떤 기운과 같은 음습하고 기분 나쁜 기운이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당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무당들을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있더만요. 무속인 단체가. 어떤 과정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속인 단체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무당들이 30만 명 된다라고 해요. 그들 뿐이겠어요. 무당은 아니지만 역술인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걸로 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았죠. 코로나도 있었고 계속 안 좋잖아요.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무당들을 의지하고 점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 찾아가면 무슨 말 해주겠어요? 지금 자네한테는 뭔가 어떤 애군이 꼈고 뭐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면 뭐 하라고 시켜요? 굿하라고 그러죠. 굿. 한번 굿하는데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을 뭔가 좀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신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찾고 엉뚱한 소리 듣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건강도 다 뺏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미신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 어제 돌아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말씀에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 천호 옛길에 그렇게 많았대요. 이 길지도 않은 골목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마음에 기뻤지만, 또한 한편으로 여전히 있는 점집도 있잖아요. 여전히 있는 점집도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집에 와서 점을 치려고 할 때 점이 이상하게 안 쳐지게 해야 되고, 그곳에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막 무당들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장사가 잘 되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인 거죠. 따라서 바울이 보기에 그 아덴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었던 것이죠. 바울이 느낀 거룩한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겠어요? 이 헛된 우상에게 저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거짓 우상에 불과한 건데,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역시나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던 시대였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 평화만을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평안을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뜻을 외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자신들을 비웃고 자신을 오히려 더 수치를 주고 책망을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렇게 포기해버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타는 듯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신의 의지로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바울의 마음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동일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과 헛된 철학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한절에 바라기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정말 그 헛된 진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고 있는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계속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도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만 전한 게 아니라 장터도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성내동 시장, 둔촌동 시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시장의 입구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신론자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전혀 신관이 달라요. 그죠? 신관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애 목적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광장, 굉장히 큰 광장, 광화문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철학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평소의 메시지와는 좀 달라요. 평소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이어났던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였는데, 오늘 이 철학자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철학자들에겐 약간 철학적인 접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접촉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종교성을 접촉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제단을 쌓았겠어요. 따라서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지식인들에게는 이론적으로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한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 관계상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러해요. 너희들은 참 종교성이 많구나.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들처럼 인간과 멀리하는 그런 신, 두려움만을 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설교의 결론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란 말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뒤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다시 살리신 것이 증거이고 그 예수가 심판주로 오신다. 그것이 이 복음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기서 끊겨버려요. 왜 끊겨버린 줄 아십니까? 32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그러면서 이제 그만 듣고 바울을 조롱하고 수치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 숫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돌아온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비해는 현저히 적었어요. 그러나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걸로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은 더 그래요. 예. 물론 바울의 다른 선교지와 비교해 볼 때는 확실히 돌아오는 숫자는 적었고 복음도 온전히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돌아왔던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밀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아덴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몇몇 귀가 열렸고 준비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이 주변의 구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왜 다른 지역과 왜 이렇게 회심자가 없었지?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이런 후회가 없어요. 예. 내가 어떤 낙심했다라고 하는,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할 자세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많은 숫자의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전쟁에 군사들의 숫자로,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무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면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진 거죠. 복음이 세계에 흘러퍼지게 된 거죠.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이나 되는 13권을 바울이 혼자 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요,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신약을 통틀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10절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